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371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며 신약 371면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모든 성도님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듣고 행하면 복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다 이렇게 불릴 만큼 신앙적인 측면을 떠나서라도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인간관계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대로만 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기보다 듣기에 더 힘쓰라는 거예요. 효자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좋은 제자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듣죠. 좋은 신자는 목사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듣기를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인격자죠. 많이 듣고 적게 말해야 합니다. 어떤 모임이나 회의에서 사사건건 나서서 발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회에 가봐도 총회에 가봐도 꼭 그런 사람이 한두 명씩 있어요. 자기 딴에는 이게 옳다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대다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딱해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개 남의 말을 전달하는 듯이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생각을 거기에 더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말한다 그러는데 알고 보면 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부풀려서 자기 주장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집사님 아무개가 이렇게 말했대요 라고 한다면 바로 그래?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발끈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 하고 일단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궁금하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직접 들어봐야 됩니다. 당사자에게 직접 들어보면 사실이 아니거나 내용은 맞더라도 전해준 사람이 말한 것과 의도가 전혀 다른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양쪽에 주셨죠. 귀를 양쪽에 주신 것은 양쪽의 말을 다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부엌에서 들으면 며느리 말이 맞고 방에 가서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맞다.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면 큰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어디를 가나 말이 문제를 일으키는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렵게 전도해 놓은 사람을 말 때문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무심코 개울에다가 던진 돌멩이 하나가 개구리가 그것은 맞아서 죽을 수도 있듯이
나는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어도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너무 지혜롭게 말하려고 기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나서서 한마디 하고 싶을 때 침 한번 꿀꺽 삼키고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8절에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될 걸 꼭 스스로 나는 바보요 하고 광고를 하고 다닙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듣고 말할 때 가려서 듣고 가려서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복이 되는 말, 은혜가 되는 말, 세워주는 말,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깎아내리고 허무는 말, 부정적인 말, 수군거리는 말, 저급한 말을 자주 하는 사람과 말을 섞지 마세요. 나도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기는 잘 듣고 많이 듣되 말하는 것은 새겨서 천천히 하라고 하십니다. 귀에서 입으로 직행하지 말고 귀로 들어온 것을 깊숙이 새김질해서 천천히 입으로 나와야 한다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각별히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합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성내고 혈기를 부리면 덕이 되지 않습니다. 제 딴에는 의로운 분노를 뿜는 양 그렇게 하지만 실은 자기 성질머리를 이기지 못해서 분노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 분노가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덕이 되지 못하고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 참 많죠.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사정 자초지종 들어보지 않고 버럭 화부터 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운전하다 말고 길에다가 차를 세워놓고서 싸우는 모습은 다른 나라에서는 흔히 보기 어려운 장면이라고 합니다. 청문회에 나온 국회의원들도 보면 자기 말만 실컷 하고 있고 정작 자신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도 듣지 않고 화내고 윽박지르고 하는 장면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청문회인데 듣는 시간인데 자기 말만 해. 일본의 한 언론인이 이런 칼럼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인과 협상하는 것은 참 쉽다고. 한국 사람은 조금만 약을 올리면 화를 벌컥 낸대요. 그래놓고 나중에는 자기가 화낸 게 미안해서 그 회담에서 주도권을 뺏기고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일 회담이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혈기를 부리는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누구든지 바로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하지 뒤에서는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법이 없어. 나는 뒤끝은 없어. 자기는 있는 성질 다 부렸으니까 남는 게 없지요. 그러나 당한 사람은 상처가 남아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 20절에서 성내기를 더디하라 절제하라고 하면서 그 뒤 21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합니다. 성내는 것의 그 뿌리에 악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성내는 것은 악한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귀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니까 성을 내는 것이죠. 상대를 어렵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귀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내며 내뱉은 독한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서 날아가서 마음에 심한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곧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겸손과 온유입니다. 혈기 부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증오예요. 시기 질투입니다. 그러므로 성내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부끄러운 거예요. 출애굽과 광야 시대의 지도자 모세를 보십시오.
전설적인 능력의 지도자 아닙니까? 온유함이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는 그런 말을 들었던 이 모세의 수십 년 쌓은 것이 한 번에 혈기 부리는 것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쌓는 것은 오래 걸립니다마는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에요. 결국 모세는 그 혈기를 부린 것 때문에 그토록 끓이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 현장에서 올해 횟수로 하면 37년째인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교회에서 크게 화를 낸 적이 2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거 화낼 만한 일이다, 의분이다 그래가지고 생각해서 화를 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부끄럽고 후회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26절 말씀 봅시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혀에다가 재갈을 물리라고 합니다. 재갈은 뭐예요? 말에다가 물려서 말을 제어하는 것이죠.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입을 묶어 매서라도 말 조심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찌해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할 수 있습니까? 어찌해야 혀에 재갈을 물리고 성내는 것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까? 산에 들어가서 수양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21절이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전에 교회에서 무슨 일인지 저 2층 식당에서 여러 명이서 같이 짜장면을 시켜서 먹은 적이 있어요. 맛있게 잘 먹었는데 잠시 후에 보니까 온 교회에 짜장면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합니다. 냄새가 다 뱄어요. 그런데 그 잠시 후에 여전도에서 딸기잼을 만든다고 딸기를 수십 박스를 사가지고 솥에다 넣고 끓이고 젓고 그러니까 그렇게 진동을 하던 짜장면 냄새는 다 사라지고 온 교회에 향긋한 딸기 냄새가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짜장면이 가득하면 짜장면 냄새가 나고 딸기가 가득하면 딸기 냄새가 나는 것이죠. 21절의 이 말씀을 방금의 경험에다가 빗대어서 바꿔서 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더러운 짜장면 그릇과 짜장면 찌꺼기를 치워버리고 밭에 심어진 신선한 딸기를 받아서 채우라. 이제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고 혈기를 가라앉히는 방법 아시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짜장면 찌꺼기 같은 것 제거하고 향긋한 딸기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말할 때마다 향기가 풍겨 나오게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간직하면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내 입과 귀와 성품을 모두 다 다스리고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할 때마다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사람 말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피곤합니다. 상처가 됩니다. 왜 우리 마음이 불안합니까? 왜 자꾸 듣지 않고 말만 하려고 합니까? 왜 자꾸 분을 내고 성을 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속에 부정적인 소리와 사람들의 말에 신경을 더 써서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말씀으로 맺어진 사이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말씀으로 살리시고 말씀으로 먹이시고 말씀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고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이 나라가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과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첫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그대로 순순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말씀을 받아도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습성이 있어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기분 나쁘면 안 받아요. 그건 온유한 태도가 아니죠.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혹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도 온유한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순순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 말씀이 내 것으로 경험이 되고 체험적으로 숙달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해보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그것이 진리구나, 이대로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시험과 환난이 있었지만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좋게 바꾸어 놓으셨어요. 이런 일이 삶에서 많이 경험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그 말씀에 단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22절 봅시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듣는 게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듣는 것이 전부예요. 심지어는 그것을 대단한 공로로 여깁니다. 듣는 자리에 부지런히 나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나는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졌다. 그게 자랑입니다. 그런데 변화된 거는 없어요. 그저 자리 지키고 있었던 것만 자랑이에요.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몇 독을 했네 자랑을 해요. 안 읽는 것보다 당연히 낫지요. 그런데 문제는 읽고 끝나는 게 문제예요. 성경을 읽고 깨달아 변화된 것은 없고 그저 많이 읽은 것만 자랑을 해요. 그래서 어쨌다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이 읽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읽은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변화되어야지 다른 사람 지적하고 책망하는데 써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읽은 것에 비례해서 내 언어 생활이 바뀌고 마음 씀씀이가 바뀌고 가정과 직장 생활이 바뀌어야 합니다. 읽은 횟수만 자랑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실력은 없는데 실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으니까 신앙도 신앙 인격도 다 갖춰졌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실은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신앙 인격도 형편없으면서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23절 24절 말씀 봅시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이 구절 보면 좀 이상하다 싶은데 이것은 요즘 거울과 옛날 거울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옛날의 거울은 요즘 거울은 유리 뒤에다가 수은 발라가지고 만든 거울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 유리 공업 그런 것들이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유리 거울이 아니라 구리로 만든 거울입니다. 구리를 아주 광을 잘 내면 이렇게 비춰보면 좀 어스름하게
보이죠. 그렇게 거울을 썼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또렷하게 이렇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대충 비춰보면서 내게 잘못된 것이 없는가 살펴보는 그런 정도였어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자신의 그 과거의 실수를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새벽 기도회에 딱 깨보니까 조금 늦게 생겼어요. 그래서 얼른 넥타이를 메고 그래서 그래도 늦지 않게 탁 강단에 딱 올라갔는데 보니까 바지는 파자마를 입고 있더래요. 위에는 넥타이 메고 했는데 얼마나 급하게 했는지. 아마 그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나올 때 거울 한번 이렇게 보고 왔다면 그러고 나오지는 않으셨겠죠.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를 않으면 거울을 보고 나서도 결점을 고치지 않고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아요. 거울을 보니까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데 고쳐야겠다 생각만 하고 그대로 거울 앞을 떠나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한번 듣고 써먹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거울을 한 번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거울을 자주 보십니까?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10대와 20대 때는 자기 나이 숫자만큼 거울을 본다. 나이가 좀 들다 보면 별로 거울 안 보고 싶으시죠. 저도 별로 안 보고 싶은 때가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수염이 많이 자랐구나. 시커먼 게 묻었네. 화장이 지워졌네. 한 번 본 것 가지고는 안 되고 한 번 바로잡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수시로 보고 고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자주 보는, 자주 나를 수정하는, 자주 나를 반성하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듣고서 돌아서 잊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책상머리에서 성경 보고 끝나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많이 듣고 알기는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그 말씀을 써먹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통장에 100억이 들어있으면 뭐합니까? 찾아서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아는 분 한 분이 저기 수지에 땅이 많이 있었어요. 수지 맞았죠. 그래가지고 그 자식들이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아마도 재산이 한 500억은 될 거다. 500억쯤 여러분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벤츠도 좀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분은 1톤 트럭 무슨 농장 같은 거 하시거든요. 1톤 트럭 타고 다니시고 그 개를 많이 막 키워가지고 온 몸에서 개 노린내가 나고 그런데 그분이 500억이 있다고요. 저 수지 동천동인가 뭐 거기에 그 아파트 단지 하나를 다 할 만큼 땅을 갖고 계시는데 주변이 다 개발이 되니까 참, 그 자식들이 그래요. 우리 아버지 좀 그것 이제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그것도 좀 본인도 좀 쓰시고 우리한테도 좀 주시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 몇백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냥 통장에 있던 땅으로 묶여 있고 그냥 아무것도 쓰지 않고 매일 저러시는 귀만 가득 채우고 머리만 가득 채운 말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험과 환란이 닥쳐오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내 실력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보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해야 진짜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들은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배운 그대로 살아보세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말씀의 진정한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겨냅니다. 큰 일을 이루고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25절 말씀 봅시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왜 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 걸까요? 왜 박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어요. 말씀을 들은 다음에 잊어버리고 그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별로 없진 않습니까? 흉내는 냅니다. 남들 앞에서 하는 척은 해요. 그렇게 흉내만 내다가 멈춰버립니다. 항상 그 모양이니 복을 받지 못하는 거지. 실제로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옛날에 어느 시골에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살았답니다. 하루는 신랑이 장에 가서 처음 보는 신기한 물건을 사왔어요. 거울이에요. 집에 와보니까 아내가 없어서 나가고 없어서 벽에다가 걸어놓고서 일을 하러 나갑니다. 잠시 후에 아내가 들어와 보니까 처음 보는 물건이 하나 걸려 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앞에 웬 젊고 예쁘장한 여자가 하나 자기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가서 따집니다. 시어머니가 와서 그 거울을 들여다보더니 야, 젊고 예쁘기 뭐가 젊고 예뻐, 다 늙은 할망구 하나 거기 서 있구만. 거울이 귀하던 시절의 이야기인 것이. 거울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 얼굴도 잘 모르는 것이. 말씀이 경험되어야 합니다. 경험을 해봐야 그 말씀이 정말 복이 되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압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말씀대로 살아보고 복음을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헌신을 해봐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밤낮 계산만 하고 머리만 굴리고 염려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맨날 그 모양 그 꼴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성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온유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잊어버려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듣고 그대로 살아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하나하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내지 말며 말씀을 온유하게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잊어버려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듣고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